웬 건물 사진이 하나 있죠. 그 사진에 보이는 그 건물이 뭐냐면 제가 다녔던 대학교 도서관 건물이에요. 그 도서관 건물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 있죠. 또 거기는 또 어디냐? 제가 즐겨 앉던 자리예요. 아침에 일찍 가야 이 도서관 제일 끝자리, 그러니까 창측에 있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늦게 가면 뭐 그 자리는 물론이고 아예 도서관에 자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새벽부터 아주 일찍 이렇게 등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도서관에서 나오면 그저 이제 출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풍경이 있잖아요. 도서관을 나오면 정면으로 보이는 풍경이 뭐냐면 저 광안리에서 바다가 쭉 이어져서 이제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 해수욕장 말고 바다가 쭉 이어져 오는 풍경이 딱 보여요.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오륙도도 보이고요. 너무 멋져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그곳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이제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온통 쓰레기통에 부러진 우산이 가득해요. 우산 쓰고 가면 다 부러지거든요. 저도 우산 몇 개 부러뜨렸는지 몰라요. 그만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에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시원한 바람과 함께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제가 뭐 속상한 일이 있거나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 뒷문으로 나가면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편의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가서 이제 소주 한 병하고 참치캔 하나를 이렇게 사요. 그리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저 혼자 그 참치캔하고 소주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생각들이 참 정리가 잘 되었었거든요. 요즘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나요. 아, 소주 한잔하고 참치캔만 있어도 생각이 정리가 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도 좀 생각이 많은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요즘은 못 그러죠. 근데 그렇게 홀로 앉아 있다 보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맨날 그 술 먹고 앉아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홀로 앉아 있다 보면 이 간혹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시커먼 양복 입은 남자 두 사람인데 외국인이에요. 그 인간들 어떤 놈들이죠? 100% 몰몬교 선교사, 새파랗게 젊은 놈들이 장로 달고 다녀요. 뭐 알버트 슈바이처 장로 이렇게 몰몬교 선교사 이렇게 딱지가 아니라 명찰을 달고 다니죠. 아, 그래서 외국인 남자 둘이 오면 꼭 몰몬교 선교사 막 부끄러워하면서 여자 둘이 네가 먼저 가 막 이렇게 우물쭈물 다가오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 여자 둘은 거의 100% SFC나 CCC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에요. 물론 이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그러고 다녔죠. 제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몬교는 왠지 짜증나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몰몬교 선교사들이 막 이렇게 와요. 막 이렇게 막 영어 가르쳐 줄까 이런 걸로 접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면 욕을 하면서 가라고 했어 진짜. 안 끄지냐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끄지라고 하니까 걔네들은 그냥 가요. 근데 기독교 청년들한테는 와서 앉으라고 친절하게 제가 앉으라고. 나도 옛날에 기독교였으니까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앉으라고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럼 그분들이 제게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고맙습니다 형제님. 혹시 교회에 나가본 적 있으세요? 형제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형제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 제가
저도 막 물어봐요. 대답을 안 하고. 내가 왜 당신 형제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가씨는 도대체 교회 나가면 뭐가 그래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가씨도 교회 헌금하세요? 그 헌금 어디 쓰는데요? 그리고 아가씨 기도해 본 적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거 이루어지면 내가 교회 갈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엉뚱한 얘기를 막 많이 했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 못 버티고 다음에 또 뵐게요 하면서 그냥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요. 아마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저런 놈을 만나게 하시나이까,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나이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갔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목사 된 자로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일부러 짓궂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괜히 장난을 치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정말 의미 없는 말, 내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말, 듣기 싫은 말, 내 인생에 보탬이 안 되는 말로 제게는 들렸단 말이에요. 이 일이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걸 보면 정말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믿음은. 그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린 데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모세의 말을 듣는 바로의 태도를 보니 꼭 그때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의 귀에 들렸을 때 바로의 태도를 보니 꼭 그때 내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찾아갔죠?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당황을 해버립니다. 왜? 아니 내가 뭐라고, 될 법한 일을 시키시면 하는 신용이라도 내볼 텐데
이건 뭐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는 일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만한 일도 아닌 것을 나에게 시키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 모세의 반응이 3장 11절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제 꼴을 보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오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를 진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그게 1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은 바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 모세에게 뭐라고 했을까?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군데? 야, 여호와가 누구야? 제가 아까 제 대학 시절에 이야기했었죠. 어떤 아가씨 둘이 와가지고 앉았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건 네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래 네 얘기고, 그죠?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냐고? 비웃듯이 말합니다. 저희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아빠 저 3일만 좀 나갔다 올게요 이랬어요. 왜? 저 길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3일만 같이 어디 좀 가재요. 누군데 그 아저씨가?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희를 내보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세가 방금 말해주지 않았나요? 1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신, 우리를 통치하는 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신께서 이 일을 명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말이 바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바로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내 종들의 신이에요. 그죠? 내 종들의 신이라고요. 사실 애굽에는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애굽 왕 바로도 신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간이지만 신으로 여겨졌던 존재가 파라오예요. 그러니 바로는 모세의 요구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야, 내가 이집트의 신인데 내가 너희들의 신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고? 내가 애굽을 통치하는 신인데 내 종들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고? 여호와가 누군데 나보다 높은 신이야?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가 나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겠으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의 대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예 깔보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바로의 대답을 들은 모세가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죠. 3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정말 아무 의미 없고 그 말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이 두려운 분이라고, 당신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 두려운 분이라고. 그러니까 바로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먼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에겐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받아 버린 거죠. 그 말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바로는 너희가 나를 신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말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확 나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요. 4절에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무엇을?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바로는 어떤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부과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신처럼 군림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존재가 바로예요. 그죠?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쉬지 않고 하는 것, 내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너희의 신 여호와가 아니라 먼저 나 바로다. 내 말을 먼저 들어라. 너희는 제사를 통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노역을 통해 나 바로를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바로의 말과 태도를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시선으로 이 바로를 바라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개싸가지 또는 겁대가리를 상실한 막무가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는 어떤 자였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 그의 이 고백.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과감하게 합니다. 아주 과감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망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지만 이만한 망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 아닌가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없이는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 주제에 돈 좀 가졌다고, 힘 좀 가졌다고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신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왕 바로 정도 되면 그럴 만한 권력과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는 그의 모습은 위태로워요. 그의 모습은 어리석어요. 그의 모습은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로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여호와를 아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는 자신에게 있을지 모를 손해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 눈치를 보며 살아가요. 여호와를 아는 모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모세와 바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내 삶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의외의 모습이 나와요. 바로처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교회 밖 불신자죠. 바로는 교회 밖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런 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회 안 불신자가 성경에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겠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자, 그 세대의 사람이라는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얻을 것 다 얻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잊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9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강력해진 거예요. 얼마나?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해도 부요하고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이스라엘 중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죠? 물론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집에 성경책 하나 꽂혀 있지도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 성경책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신앙서적이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사도 얼마나 열심히 들렸는지 몰라요. 6절 보세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양떼, 소떼 이게 어디 귀한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자녀가 막 남의 것을 막 빼앗고 다녀요. 막 강도짓을 막 심심하면 해요. 약한 사람을 막 짓밟아서 다 돈을 뜯어내고 부모님을 찾아와서는 제가 효도 한번 할게요. 이 소고기 사왔습니다. 드십시오. 용돈 쓰셔야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용돈 막 드리고 이거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제가 이렇게 다 모아왔습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막 행복할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녀석아 좀 인간답게 좀 살아라.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인간이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압니다. 이 소떼, 양떼를 끌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나 모르는 놈들이야. 너희가 나를 섬기고 있다고? 너희는 나를 등진 자들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니 어때요? 애굽왕 바로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내 노역이나 하는 자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죠. 호세아 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한마디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야 할 것들 뭐예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외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 그분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멍청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처럼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의 즐거움을 누릴 줄도 압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누가 즐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딱 까놓고 봅시다. 그냥 솔직히 말해, 세상적으로 볼 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 모세와 애굽 왕 바로를 비교해 볼 때 모세가 어디 바로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하고 바로를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보다 확실히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보다 확실히 잘났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벤치에 와서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그 한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돌이키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덕분에 오늘까지의 삶이 이어져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일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고 나서 그가 드린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런데 내가 만일 사도가 될 수 있다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사도가 될 수 있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의 변화로 말미암은 그 삶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은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모세를 될 수 있었던 것,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것, 그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지식, 이것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죠? 말씀 앞에서 내 연약함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애굽 왕 바로처럼 살아가다가 이제는 모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애굽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아픔과 눈물이요. 그들의 노역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누군가의 눈물이 닦아지고 누군가가 살 소망을 얻어가고 누군가가 새 삶의 희망을 얻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영생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